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나를 더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주로 오신 주님,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나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옵소서. 그 생명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더 채우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비추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능력으로 부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사랑을 느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주님의 또 그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과 속삭이며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 감사하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어떠한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느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오늘은 제가 늘 주일 오후에 이제 3시쯤 2시쯤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미국의 목사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온전히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이 이런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많은, 정말 한 70여 개국 나라로 번역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말하기를 성경 말씀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바로 주님과의 유지되는 거. 어제도 제가 어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요 가끔 이제 성령이 와서 나 뜨거움을 느끼는데, 근데 어느 때는 그런데 어느 때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느 때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뜨거움을. 그러나 그 뜨거움이 주님이 함께 거하심,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을 인정할 수,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경험했죠. 어느 때냐면은, 저도 때로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오래된 것이죠. 한 20여 년 전 그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3박 4일 뭐 일주일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냥 이 나뭇잎들이 나와서 기도원에 나오는 순간에 막 팔딱거리고 나에게 막 흔들거리는데, 야, 나한테 막 손짓하는 거야. 막 그렇게 손짓하면서 그 오줌 무주 만물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3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 언제 그랬다느냐 싶어서 싹 그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과 늘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을 바로 주님께 드리는,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서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또한 그 저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갈망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교라기보다는 세미나식으로 바로 이제 1, 2, 3 한 3번 정도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이 프린트물을,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프린트물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프린트물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런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렇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 정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알기를 원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체험하는 것에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이게 막 이렇게 운행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매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신 건데, 그리고 너희는 뭐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시고,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지인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늘 얘기하는 그분과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분과 속한 삶이고 그분과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는 거기에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을,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막 열매 맺으려고 막 혼자 그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 이리저리 팔딱거리고 내가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혼자 그러다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나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어있는 것이,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또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온전히 내 안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인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타 종교가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게 있습니까?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가들이, 어떠한 정말 철학가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너에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우리 옛사람의 생명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신부로 그날의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꾸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 그 생명이 뭔가,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하루하루 동행하면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동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신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지금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의 뜻을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절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분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형용도 그림자도 바로 그 모든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의중, 그 의중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합니까? 임재 훈련합니까?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까?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그분이 비춰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 가운데 바로 임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를 구하는 임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니까 바로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종교인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한마디로 뭡니까? 소원 성취인 것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분이 목적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분을 찾고 가는 것이며 그분을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하고 바로 그리스도인하고 쫙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뭐예요? 소원 성취가 뭡니까? 내 아들 딸 잘 되고요, 나 사업 되는 거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하고, 나 장수하고 잘 살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소원 성취입니까? 그게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주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바로 중심 안에 있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너무나 귀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알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봉독을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구나, 그런 거에 관해서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안다라고 하는 이 지금 말씀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성경 연구나 이런 것은 바로 도움이 될지언정 바로 실제로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니 저에게는 미련해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라야 분별함이니라.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우린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깨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육의 사람은 바로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와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나의 평안으로 바로 주님을 아는 자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야. 육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영성의 이 훈련이나 하나님께 더 깊이 가는 거,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무시하고 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바로 이 성령이 어떻습니까? 바로 나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그분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온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신이여 바로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떠난 것이 주님과 지금 내가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안 한 거 이거 떠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더 깊숙이 들어보면 성령이 나에게 떠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인데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올자가 그 예수님만이 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로 그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타 종교 중에서도 바로 정말 다른 어떤 그 이단적인 그러한 발언들 예수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다 타부시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뭐 평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믿는 자녀들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타 종교들도 다 모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다 이렇게 해서 우린 평화로 하나 평화로 해서 바로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게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바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참 주님의 정말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바로 주님이 그의 나라,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 의가 뭡니까? 뭐 네가 너희들이 할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제는 바로 관계 회복자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나라, 하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라에 임하신 그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나 머리털도 세심바 되시고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나의 필요를 알고 주님이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전체 미래까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지시하는 것만 순종해 나가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세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주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는 거는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 주님 바깥에서 내 미래와 그 어떤 모든 것을 작정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아라. 우리는 그 하루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고, 주님이 그 주시는 그 전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기한 그 요점 점유는 뭡니까?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 그리하면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주님이 동행하게 되면은, 그러고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나는 다른 어떤 지도가 필요치 않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영적 분별력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두 가지 성경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 다림줄에 세워져야 된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셔서 영적 분별력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비추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무엇을 듣고 보고 환상을 보고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바로 사단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 기준에 서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어쩌다가 아니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지금 회복, 우리가 임재 훈련, 경배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곳에 지금 우리가 훈련 센터에서 지금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경배자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말로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하기를 원하시는 이 갈망 가운데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이런 삶으로 지금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이 지금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 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많은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 전도 이렇게 사람을 막.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그렇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영혼의 그물을 기워서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뭡니까? 변 요한입니다. 요한. 저는 영혼의 그거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이 우리가 그 참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생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에 관심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바로 그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는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델이고 표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신 것을 보고 그 뜻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지는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당신의 경험을 평가할 때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은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또 얘기하는 것,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바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의 이게 프린트가 잘못돼 가지고 맨 뒤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맨 뒤쪽으로 그냥 뒤로 이렇게 넘겨 보세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죠. 맨 뒤에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 성결, 집중이라고 하는 것, 그분께. 그러니까 많은 예배를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벌써 산만하고 바로 그냥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있는 분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 안에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우리가 보혈도 뿌리고 성령의 불로 온전히 바로 이렇게 하고 선포도 하잖아요. 내 영혼은 잠잠하라, 내 영혼은 주님께 집중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도 하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중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고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보니까 바로 나를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주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니까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무슨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집에 뭐 그냥 가스불 이거 껐나 안 껐나, 뭐 이거 했는 거, 뭐 이런 생각, 이따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몇 시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니까 이 그런 그 마음 바탕에 있을 때 절대로 주님이 뭘 보여주거나 알거나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집중하는 거, 거룩, 정결, 집중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한번 거기 박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했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계시,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 계시잖아요. 예.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이 한 것이 없다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바로 그것을 한 것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바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계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노아도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창세기나 바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벗이라고 얘기한 그 벗. 이 벗에게, 바로 벗은 뭡니까?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친밀함에 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은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바로 그분 가운데 잠잠히 있어 보세요. 오늘도 정말 내 영혼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또 부어주시는지,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나 사랑을 아는 자라, 사랑을 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는 그 사랑을 흘려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계시, 열려주고 보여주는, 계신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 우리의 나오는 인간의 사랑?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그런 사랑이 아니죠. 바로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바로 안개와 같고, 정오의 빛 같은, 바로 이렇다 저렇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주님이 부어주신 그 아가페, 바로 보좌로부터 흐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이 부어진 자만이 그 사랑으로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 어떤 목회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사랑이냐? 그 사랑 속에선 구분이 돼야 된다니.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돼야 그 영원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자로 나오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이는 바로 너희들이 뭐 사람을 구제했고 사람을 살렸고 사랑을 많이 했다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사랑 안에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해서 많은 정말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어떤 고아원이나 어떤 그 양로원이나 그런 데 가서 그냥 돈이 있는 분이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상품도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데 그냥 안 하더라고요. 대가가 있더라고. 바로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그래서 그 상품하고 이런 거 놓으면서 그분들하고 사진을 딱 찍고 그 사진이 이제 어디로 가나. 이제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사람, 선한 자라고 했지만 그게 끈달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 그게 끈달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끈이 잘라져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일을 비춰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은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뭐 봤다? 뭐 봤다? 환상으로 막 뭐 봤다? 열렸다? 뭐 했다? 주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준 거는 왜 보여줬겠어요? 그것에 순종하고 이 행동까지 그대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봤다, 신기하다, 난 이런 사람이다 아니라 너 봤냐? 뭐 봤냐?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막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봤냐? 넌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보여주신 그것에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바로 나는 진흙이다, 이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내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바로 진흙을 매일 만져서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바로 주님의 그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리니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바로 주님 그 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진흙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진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나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참 나는 진흙이요 예수님은 토기장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주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널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는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주님 예수가 나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향해 바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 나의 빛이요 나의 길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을 이 향해 바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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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중심